성경 사무엘상 1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30절, 31절 이 내용을 봅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볼 때에 비록 지금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했지만 이 경배, 곧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 경배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했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 정도의 짐승의 양이랄지 숫자랄지 그 정도의 질이 아니고 왕으로서 드리는 예배니까 경배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규모도 크게 또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는 짐승들도 얼마나 최고급으로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름진 소와 양으로 경배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동기를 보신다. 즉 예배는 아무리 화려한 교회에서 또 아무리 멋진 형식으로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향기롭고 복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들이 자부하고 또 비싼 제물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드리는 예배를 또 사울이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예배 드리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의 순수한 동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예배의 동기, 사울의 제사의 동기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30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은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즉 이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단순해야 된다. 우리의 동기가 또한 선명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 어떤 이의 영광이나
그 어떤 이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 이 마음의 이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전에 믿음의 분량이 약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믿음일 수는 없죠. 만약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한 귀한 신앙의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내가 하나님께라도 이렇게 매달리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서, 또는 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누가 처음부터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이 예배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런 마음조차, 사실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떤 생각이나 동기도 끌어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즉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겠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그런 청구장을, 또 그러한 요구서를 내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불순한 동기는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맛보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시냐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즉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물질의 풍성함, 또 삶의 형통함,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 바로 서는 것,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영이 형통하는 것. 자,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길 구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고 그의 영혼이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거죠. 지금 사울의 마음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오해해도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사람들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 우리의 심령이 물질을 향했을 때 물질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마음이 요동하고 사탄이 그것을 틈타서 시험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바로 서면 나머지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 풍파처럼 성난 파도처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조급해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물질의 또 형통함,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만 막 주구장창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가 지금 계속 연달아서 이 비교를 하고 있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시인이겠어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시인이었죠. 다윗이 시인일까 다르게 시편의 대부분을 썼는데 왜 그렇게 다윗이 시인이 됐겠습니까? 그 다윗의 시의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세요. 그가 낙심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다윗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벌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가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는 찬송시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야말로 이 비결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좋은 집에 살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의 신하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장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아각을 처형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그 진멸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진멸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이것은 사울에게 전달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역에서 은퇴한, 물론 기도자로서는 지금 현역이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이미 은퇴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현역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장 현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은퇴한 사무엘을 데려다가 이 일을 맡기십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사울이 나서지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들여다 사용하십니까? 아직 현역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손으로 블레셋의 목을 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역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진멸의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전쟁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무엘인 것이죠. 그런데 아각은 사무엘이 자신을 끌어오게 하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드디어 내가 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각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형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사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끌고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또 나이도 지긋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인자하고 온화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울 앞으로 끌려가지 않고 사무엘 앞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살게 되었나 보다 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산이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아각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각을 살려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 어떠한 사적인 그러한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아각을 살려놓았지만 사무엘은 결코 아각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결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결코 좌우를 살펴서도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담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결코 현실에 타협해서 안 되고 그 어떠한 유익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 나오죠. 사무엘이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는데 왜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다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러면서 사울 당신이 지금은 잠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지만 당신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를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그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진노하기는 하셨지만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깨뜨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후로도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즉 사울을 찾아가서 만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작 사무엘 자신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그가 오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아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슬퍼할 뿐입니다. 자기가 찾아간들 사울이 기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만 하여튼 자기가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을 그냥 떠내보내기도 마음속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슬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만나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면 서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슬프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뿐입니다. 근데 또 정작 사울 역시 사무엘을 만나면 싫은 거예요. 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책망을 하실까? 사무엘이 오는 것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관계냐면 만나면 서로 유익하고, 만나게 되면 서로 기쁨이 되고, 또 만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서로 에너지를 뺏기고, 만나면 서로 근심이 되고, 만나면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이 사무엘의 처신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면 서로 힘이 들고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려거든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우리 성도들 간의 그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써서 함께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풍성하고 더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힘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서로 힘이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만날 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만날 때 서로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그 자리에서 서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 화합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만남이 꺼려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쁨의 동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으니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금 이 흐트러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서 우리 사이에, 이 성도들 사이에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힘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가 우리와 마음이 같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르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를 품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히려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된다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마음속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느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싫어지는 또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하나님 그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